그거 보면서 참 미디어라는 게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런 중요한 만남들을 또 연결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놀라운 만남의 축복들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고 함께 하면서 마음이 되게 모아질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찬양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막 실수하고 그러면 자꾸 떨리거든요. 근데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이 돼요. 그러면 깊이가 달라요. 찬양의 깊이를 누리는 우리 신현교회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단 말씀 먼저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중요한 부분에서 강단 말씀 제목이 새로운 도전입니다. 왜 새로운 도전이냐? 오늘은 여호수아 메시지였죠. 제가 교회는 시험 보거나 점수를 매기는 곳이 아니지만 퀴즈를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미스바 랩런트 대회 때 오늘 광고 시간에 이제 랩런트들이 만든 영상을 같이 나눌 건데요. 스케치 영상을. 깜짝 놀란 게 게임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특히 장로님부터 권사님들까지 성경 퀴즈, 특히 사모님이 너무 잘하시죠. 정경 사모님이 거의 MVP시던데 성경 퀴즈를 몇 가지 내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오경의 처음에 창세기였어요. 창세기의 내용이 뭐였죠? 이름의 뜻, 창세기 이름 뜻.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목에 또 볼게요. 출애굽은 뭐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죠? 왜 애굽에서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노예돼 버렸어요. 노예된 애굽에서, 노예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우리는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예요. 세상에 빠져나오고 나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산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아멘. 그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레위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민수기는 뜻이 뭘까요? 기억나세요? 창세기는 너무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 민수기는 맞아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 그래서 숫자들을 헤아린다. 네, 원래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의 뜻을 숫자를 헤아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딱 70명밖에 애굽에 안 들어갔는데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받았던 신명기,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신명기는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확인하는 거, 다시 확인하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통해서 갈 곳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 렘넌트 중에 렘넌트로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가 나왔고 중요한 언약 여정을 갈 때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제 강단 말씀 교환을 보고 25시? 그리고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이름이 뭐였죠? 제가 아까 목사님도 이게 게오르규라는 유명한 소설이더라고요. 근데 25시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어제 밤에 이걸 영상도 찾아보고 책 줄거리도 책을 바로 읽을 수는 없어서 찾아보니까 영화화 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소설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태어나긴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부인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어디 수용소에 끌려가냐면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경찰서장이 부인을 탐하고 싶어서 얘를 유대인으로 거짓말시켜서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유대인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근데 부인이 경찰서장한테 너무 힘들다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 나는 이혼합니다라는 서류가 날라왔어. 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돼버렸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유대인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오다가 끌려갔는데 독일 군 장교한테 눈에 들어서 독일 군 장교가 당신의 필줄은 아리안이라는 독일군 최고 혈통이다. 독일인이 참 신기하죠.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민족주의를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은 죽이고 독일 사람들 아리안 민족은 높이 샀거든요. 이 사람 얼굴이 너무 아리안인 사람 것 같으니까 독일 사람 중에 최고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히틀러 친위대 같은 SS 그런 나쁜 짓 많이 하는 그런 친위대에 집어넣어가지고 대표 주자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나는 유대인이었다가 갑자기 독일인 영웅이 됐어요. 그랬다가 독일이 패망했어. 패망하고 나니까 난 독일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자기한테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야. 내가 루마니아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독일인인가 나중에 나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휩쓸리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한 렘넌트 여호수아 같은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적응한다는 말을 맞는 말이지만 별로 안 좋아해요. 물어봤어요. 라온이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입학했는데 적응을 잘 해요라고 물었더니 적응은요 너무 잘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달란트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달란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을 정복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적응하고 내가 돈 벌어오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정복자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맨날 살던 집이고 내 맨날 살던 동네고 내 맨날 살던 가족이고 내 맨날 살던 학교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인데 무슨 새로운 도전이에요?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잘 알고 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말씀 없이 보면 절대 못 갈 곳이었어요. 근데 말씀과 함께하면 능히 정복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이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일 2부 때 오늘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 여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영어로 쓰면 who am I죠. 그러면 데살로니가는 여기서 적으면 제가 첫 번째로 여기는 어디인가. 영어로는 where am I. 나는 어디 있는가? 여기는 어디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옆에 상가에 한의원을 가다가 봤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태권도장이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을까 보니까 요 상가 지역에 태권도장이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가 어디 있죠? 저기 강비초등학교 저쪽에 있죠.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 상가에 있는 태권도 도장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가장 멀리 있는 여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제가 뭐 따로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태권도 도장 사범이라면 저는 초등학교에 딱 붙어서 했을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이 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 태권도장이기 때문에
한결이가 방학 동안 태권도장 방학 특강을 하더니 엄마한테 처음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나 태권도장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태권도가 사실은 국기 태권도 그걸 넘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운동적인 학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부분에 위치를 포지셔닝을 잡고 있어요. 포지셔닝이 뭐냐, 위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를 잘 분석해야 돼요. 하물며 태권도장이나 하물며 편의점을 하더라도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잘 모르면 사실 하나님하고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 속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현교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강일동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현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라는 성경은, 그 지역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곳인데요. 바울이 지난주에 성령 인도 받아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는 곳인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서쪽으로 가게 하셔서 유럽에 많은 복음이 먼저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마게도냐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데살로니가 어디냐면 마게도냐의 제1의 도시였어요. 마게도냐를 좀 크게 보면 그리스라고 하면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또 다른 강자였던 마게도냐의 제1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혹시 마게도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실제로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하도록 만들었고, 이 당시에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문화는 헬라 문화인데 정치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사실 이방인 같은, 되게 이방인 같아서 그대로 그리스 문화를 흡수한 그런 중요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기보다 마게도냐가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뭘 했냐, 결국 이 1도시라고 하지만 결국 로마 속국이었어요. 로마 속국이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데살로니가 지역. 사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인가 누이 이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의 어원, 도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있는지 한번 현장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 그렇다고 막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세상에 자꾸 끌려다녀요. 여기가 잘 된대, 여기가 잘 된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자기의 관례대로 3주 동안,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시간표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란을 세우셔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딱 3주 있었는데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8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누리는 교회라고 기록돼 있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 중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신현교회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교회를 감독하기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센터를 활용하게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교회도 있지만 이 마게도냐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저희 원단 메시지가 복음 회당의 원년이니까 회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회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고요. 교육하는 곳이고요. 후대를 세우는 곳이고, 다른 말로 모든 영적인 걸 다 함께 하는 곳이었어요. 장례 예배가 나면 여기서 했고요. 할례를 할 때, 세례식을 할 때도 여기서 했고요. 같이 밥 먹는 곳도 여기였고요. 공부하는 곳도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당이기도 하고요. 교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걸 누리는 곳을 보고 유대인 회당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다른 곳에 들어간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왜 여길 들어갔을까요? 하필이면 데살로니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시장도 가야 되고, 데살로니가에 높은 사람들이 있는 관청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항구 도시니까 항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관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냐? 새로운 도전할 렘넌트들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당, 저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현장을 생각하면서 회당을 놓으며 기도하는데요. 여기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오늘 이제 센터장님하고 잠깐 포럼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렘넌트들이 그동안 성경 말씀 암송한 걸 가지고 달란트를 했는데, 뭐 달란트가 막 40개, 50개씩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다 갖고 와라. 지금까지 했던 걸 새롭게 하면서 선물을 다 나눠줘요. 저 오늘 산타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막 나눠줬는데,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선물 받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달란트를 찾아 누리는 새로운 시작하는 시간. 근데 센터에 새로운 시간표가 왔어요. 보니까 새로운 새 가족이 왔는데, 저 몰랐네요. 완전 불신자인 분이 교사로 오셔서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신 거예요. 또 그 가정에 또 중학생 자녀들도 있고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신자지만 교회를 배경해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부르셔서 분명히 우리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와 신현교회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가지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수정 씨. 김수정 씨는 뇌를 좀 다치셔서 이렇게 정신이 잠깐 기억을 잃어버리시는 분이라면, 이수정 씨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새롭게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새로운 아이들이 6명이 들어와서 지금 벌써 25명이에요. 26명인가요? 25명?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서 주일학교 랩런트들 사진하고 이름하고, 또 꿈꾸는 땅 지역아동센터 사진하고 이름하고, 다른 개인정보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게시하지 못하지만 얼굴과 이름을 놓고 제가 게시판을 천천히 만들면 계속 지속해서 감식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문이 열릴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지역아동센터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던 것처럼 진짜 아이들이 모이고 후대가 양육되고 있는 이 회당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신현교회 그리고 이 강일동에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렘넌트들을 모은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신현교회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장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예요. 전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 아니에요. 누군 그러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버스 타면 야 골라요 골라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종을 치면서 메밀묵 찹쌀떡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저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찹쌀떡 파는 알바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바울은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새 안식일 그대로 관례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성경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했던 바울이 관례를 세워서요, 그 지역에 가면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회당으로 들어가서 뭐부터 했냐? 새 안식일은 주일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 설교하고 포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바울은 이 관례대로 하는 중요한 부분에 항상 팀이 있었어요. 우리 신현교회도 전도 캠프 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캠프 팀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팀의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팀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팀에 함께 하면서 포럼하는 걸 저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팀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 청년이 좀 10분 지각한 청년한테 미리 안 왔다고 막 뭐라고 타박하더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정자경으로 하게 하고, 악보 모자라면 악보 챙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포럼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포럼하다 보면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이 찾아져요. 내 속에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포럼하면서 기도해요. 바울이 전도팀의 응답을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인 이 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 때 보니까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윤현희 성도님이나 또 그리고 함께 찬양했던 강소연 집사님 같은 분들이 금요기도에 함께 예배드리면 찬양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포럼하고 팀이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게 하재경 권사님하고 윤현희 성도님은 팀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앉으셔서 같이 포럼하시더라고요. 팀의 응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팀이 있어요. 어떻게 누리냐? 포럼해 보세요. 나랑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팀을 주셨어요. 저 가로는 권사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항상 곽가병 성도님하고 포럼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자면 6단지의 이름 모를 분인데 저도 이름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청년 한 명이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면서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온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갈 때 인사하고 다음에 또 새 가족이 있으니까 보자고 하니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름이나 이런 건 전혀 못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의 문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표 속에서 전도 팀의 응답을 자꾸 찾아 누리세요. 근데 팀의 중요한 부분, 말씀 포럼이 되는 게 팀이에요. 말씀 중심이 팀이에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먹는 거 중심으로 모이면 나들이 가다 끝나요. 맛집 기행, 맛집 탐방하다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건 후차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 포럼. 저 맛있는 거 좋아해요. 맛있는 거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여행 좋아해요.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여행도 가시고 말씀 중심으로 맛집도 가시고 그러면 전도 선교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찾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거가 여기 있어요. 청년들은 라오스 한번 갔다 오더니 다시는 안 갈 거라고 하도 그래서 그런지 저 다른 랩런트한테 라오스 가져가니까 막 이모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신길수 담임 목사님은 누가 가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붙잡고 그 현장을 밟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또 부탁하셔서 그 푸모쿠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기를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본 교회 말고 산 쪽에 있는 사역을 꼭 보고 싶은데 그 현장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처음엔 숙소도 호텔로 안 잡고 그냥 그 현지에서 자려고 했다가 그 현지 목사님이 그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일정을 조절해서 오토바이 타고 2-3시간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2-3시간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산에 길이 막 비포장도로기 때문에 일반 차가 못 가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다니는 그런 길을 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갔다 오시고 이번에 그런 시간표가 2박 3일 동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가냐? 거기에 준비된 자가 있어요. 저희가 가족 삼기 하는 5명 모든 렘넌트가 다 그런 데서 온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아이들 가르칠 수 없고, 그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교육을 시킬 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맡겨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키울 수 있도록 교회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푸모크 교회 목사님이 교회 중심으로 학교도 보내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교회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푸모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에요. 그 전도팀의 응답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뭐가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전도의 진짜 핵심인데요. 만나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막상 가서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진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 명절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린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신현교회 중직자님들과 모든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딱 붙잡은 직인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전반부, A는 전반부를 말하는 건데요.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구원의 길을 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맞받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당신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시하거나 또 설득하거나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만남의 응답이 열려요. 여기 팀의 응답은 복음이 소통되는 만남이라면, 만남의 응답 여기는 현장에 새로운 만남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 전하면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반응하는 자. 어떻게 반응하냐? 나 진짜 예수 믿고 싶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안 가봤는데, 그리고 또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 말이었군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헬라인의 허다한 귀부인도 돌아오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도에 귀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의 큰 무리도, 경건한 큰 무리도 돌아온다고 얘기돼 있어요. 사실은 이 헬라인의 큰 무리나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현장에 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시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핍박하는 사람도 나와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어?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해? 라고 하면서 이상한 핍박하거나, 더 나아가서 여기는 단순히 핍박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장면으로 유대인들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바울팀을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불량배를 부르기도 하고요, 폭력배를 사용해서요 바울을 해코지해요.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6절.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온갖 나쁜 짓을 더해요.
막 떼를 지어서 불량배들을 막 데리고 막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까지도 막 침입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여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핍박하는 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반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고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단하고 훌륭한 게 아니라 당연한 부분을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반응한 자도 만나게 하시고 핍박하는 자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토요 집회를 교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저랑 사모랑 이제 랩런트들만 이렇게 앉았는데 이번 주에는 김옥수 사모님이 교회도 청소하시면서 같이 말씀 받으려고 다 결단하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이삭이가 병원 가야 되는지 차를 써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게요, 한참 핵심 말씀 듣고 있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하고 어떤 아이랑 들어와서 마치 옛날부터 왔던 것처럼 쑥 왔다가 아기가 막 놀다가 다시 쑥 가요. 난 누구지? 라고 김옥순 사모님 이렇게 인사하시길래 아는 분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신대요. 근데 옛날에 교회 몇 번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부모님이 양쪽 양친이 이제 의사신데 아이가 약간 자폐인지 ADHD인지 문제가 좀 있어서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를 너무 안타까워한 조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주는 상황 속에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아이 때문인지 금방 가셨어요. 보니까 이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도울지, 어떻게 하면 만나게 될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생각날 때마다 토요일 핵심 때 오셨던 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만남 속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가 있냐? 분명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누구냐? 여기는 야손이라고 나와요. 제자 야손. 야손의 이름이 좀 야성적이죠. 근데 영어로는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제이슨이라는 영어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이름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 이 제이슨이라는 이름 진짜 많이 써요. 제이슨, 야손. 이 사람이 진짜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의 역할로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는데 바울을 돕고 더 나아가서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대학생일 때 목사님의 양자로 온 아이가 이름이 제이슨이었어요. 양자로 왔다는 게 뭐냐면 양자가 돼서 미국에서 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양자가 되는 과정을 밟다가 오바마 때서 트럼프로 딱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절차가 빠바방 무너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가 불체자가 됐어요. 많이 울더라고요. 불체자가 되면 먼저 뭐 하냐? 대학을 못 가요. 불체자가 뭐 하냐? 잡히면 추방돼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속상해 하더라고요.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미국에 남지도 못하고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복음 속에 집중하면서 진짜 신기한 게요, 원래 대학을 못 가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분이 드러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하는 걸 보고 미국 사람인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에서 얘를 불러갔어요. 대학에서 초청장을 받아서 가서 얘가 달리기를 했거든요. 달리기 특기생으로 갔어요. 그래서 돈도 거의 안 내고 갔어요. 진짜 싸게. 운동 잘하는 사람은 또 대우해줘서 그렇게 하는 미국의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던 애가 뉴저지로 가게 돼서 거기서 공부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WRC 때 예전에 예찬이가 있었던 그 교회인가 봐요.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막 눈물 나도록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배경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도 지금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거의 진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한 지역의 중요한 렘넌트 사역자로, 부교육자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기도하면서 통화했었어요. 네 이름이 제이슨인데 나는 디모데야. 그리스도 안에서 친척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그날에 다시 보자
라고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지 몰라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음 붙잡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강단에서는 Who am I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새로운 도전에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강단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는 운동력이 없으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율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혼, 관절, 골수, 생각, 마음, 뜻을 찔러 쪼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양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